디모데에게는 어느 누구도 그 이상을 바랄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가 바울 같은 사람을 스승으로 둘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행운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개인적인 서신을 보냈으니, 그런데 스승인 바울과 제자인 디모데 간에는 거의 40년이나 되는 연령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20대 중반 내지는 초반이었으리라고 짐작할 수가 있고,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쓸 때 이미 자신의 생명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 나이가 60세 정도 되었으리라고 본다면 적어도 40년 내지는 35년의 나이 차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일찍이 바울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의 영향을 받아 주의 종으로 헌신을 해서 바울의 기도에 의한 은사와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지만 젊은이가 될 겨를이 없이 속된 말로 늙은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중책을 맡았고 젊은 나이에 이미 상당한 분량의 성숙한 신앙을 교육을 받았다면 젊은이의 특권과 젊음의 기회를 누릴 사회가 없이 이미 바울처럼 나이 든 사람처럼 생각하고 나이 든 사람처럼 믿고 나이 든 사람처럼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청년의 때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고 청년이란 말을 입에 올릴 때에는 오로지 청년의 정욕을 쫓지 말라라든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을 했을 뿐 디모데가 젊은이라는 사실을 별로 염두에 두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의 개인적인 삶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빼면 디모데가 결혼을 했는지 약혼녀가 있었는지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기로 헌신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의 개인 삶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했을 때는 잦은 비위를 인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라. 그 이외에는 사무적인 신앙과 사역에 대한 것을 말하고 청년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쫓지 말아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만일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고 디모데와 나이 차가 별로 없는 형벌이었다면 아니면 비슷한 나이의 동료가 피어 카운슬링을 하는 방법으로 편지를 썼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달랐을까? 젊은 사람이 디모데를 멘토링을 하는 것이었다면 젊음이라는 요소를 더 심사숙고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이가 든 바울, 이미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청년의 때는 한 가지뿐이에요. 청년의 정욕을 쫓지 말아라. 끝!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헌신을 하고 주의 종이 되고 숙련된 바울에게 멘토링을 받은 결과로서 디모데는 자신의 젊음을 거의 없다시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자신의 젊음의 특권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되지 않았을까? 애늙은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젊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젊음이 인생과
신앙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구약의 전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일관했는데 젊음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했어요.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도다. 젊음을 부풀린 것은 성경이 아니고 세속 문화라는 사실. 세속 문화가 젊음을 부풀려서 노세 젊어서 노세, 젊음이라는 것을 놓을 수 있는 특권의 기회로 여기고,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영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에요. 러브스토리. 그런데 러브스토리의 한계는 인생을 모르는 애들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저질렀다는, 그게 러브스토리의 내용이. 사랑을 말한 것까지는 좋은데 인생을 모르는 애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제니퍼가 죽고 올리버는 가슴이 찢어지고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결별했는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고,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바깥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제니퍼의 아버지도 독실한 가톨릭이고 올리버의 부모님도 독실한 개신교인데 그 아들과 딸은 교회 바깥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니퍼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한 결혼, 사랑의 힘으로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사랑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부모님의 축복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세속 문화가 사랑을 젊은이의 전유물로 만든 것까지는 보기 아름다울 수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인생은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만으로 제니퍼와 올리버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인생에는 그 이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있어. 그것이 재앙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시험이든 시련이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젊음의 때에는 사랑이 있으면 다 무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유행가와 가요와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인류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죄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미혹했다. 당신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 주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왜곡했다. 젊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미숙하다, 숙성되지 못했다, 아직 숙련되지 못했다, 장성하지 못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정의는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젊음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옷을 입고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나이가 들어서는 남이 너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장성한 자의 신앙과 젊은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젊음의 때는 아직 미숙한 때, 장성하지 못한 신앙,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신앙, 반대로 나이가 든 숙성한 신앙은 그제서야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when I was young이란 말을 썼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어떻게 했느니라? 버렸느니라. 젊은
때라는 것이 우리가 간직하려고 애를 쓸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적으로는 버려야 될 것으로 말해. 내가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미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젊음에 대하여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숙성된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경험을 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젊은이들이 흔히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가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삭. 자식을 갖는 게 젊은이들은 젊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식을 갖게 하심으로 그 과정을 통해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함을 깨우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모세가 젊었을 때도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했죠. 그런데 도우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것까지는 그렇다고 해요.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려면 못하러 사람을 죽여. 그 정도의 배짱도 없으면서 도망가려고 하면서 무슨 자기 민족을 돕겠다고. 젊음에 정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2배 나이인 80세가 돼서야 젊었을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젊음의 상징인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영웅이 됐지. 그런데 그걸로 임금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임금이 되는 것은 물맷돌 던지는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수년을 도망자로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더 이상 젊지 않는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어요. 기름 부음은 일찍 받았는데, 기름 부음은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이름이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대로 임금이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했으니 하나님의 일은 기름 부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은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력은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가졌어요. 그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 젊음의 패기만으로 임금이 됐다가는 타락할 거라는 것을 아시고 기다리게 하셨죠. 그리하여 그 민족의 목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젊었을 때부터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 제자들은 20대, 그 중에는 10대도 있었을 거예요. 요한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 16 정도, 17 정도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에 젊음의 특권을 반납했어요. 왜냐하면 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집과 전토와 부모와 형제를 버리라는 말은 청년의 특권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더 이상 청년이 아니야. 사도야, 제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스스로 하지 않고 남이 너를 데리고 다니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젊음이 불편한, 귀찮은 거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젊음이라는 것은 귀찮은 것이냐, 불편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알려면 어려서부터 알아야 돼.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젊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불편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젊었을 때 이런저런 일 다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나이가 들고 이제는 젊음이 없고 몸은 쇠약하고 갈 데가 주님 품밖에 없다 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오면 하나님이 맞아 주시지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에게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는 재활용품 같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활용품. 버려야 되는데 재활용을 하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재활용품을 드릴 수 없죠. 주님께는 새것, 아직 뜯지 않은 것, 포장을 뜯지 않은 채로 주님에게 드려야죠. 할렐루야. 주님에게 가급적이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아이폰 1 박스채 포장을 뜯지도 않은 것을 누가 갖고 있어서 팔았는데 4천만 원에 팔렸다라는 말이 있던데, 포장도 뜯지 않은 주님께 드리려면 가급적이면 아직 포장을 뜯지 않고 다른 누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때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젊되 젊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젊음의 장점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단점도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젊음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면 됩니다.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 그러려면 바울처럼 성숙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멘토. 더 이상 젊지 않은 사람, 젊음을 극복한 사람, 겪어본 사람의 멘토링을 통해 젊음 금방이야. 번개처럼 지나가는 청춘이야. 내가 조금만 나이가 들면 지금 젊음의 그 고민은 더 이상 고민도 아닐 때가 와. 너무 애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여기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또 만들면 돼.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 감정이 오래가는 게 아니야. 너무 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애정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게 그렇게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야. 청춘은 번개처럼 지나간다. 이 지혜를 알면 우리가 젊은이의 고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염려하지 말아라. 너무 심각하지 마. 직장이든 커리어든 애정이든 버스와 같다. 놓치면 또 온다. 또 온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도 한 번 놓쳤다고 내가 영원히 그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언약궤를 다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다. 주님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마 여러분 그렇다면 손해 아닙니까? 내 손해 아닙니까? 그건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청춘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한들 누가 그거 알아줍니까? 칭찬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